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심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수심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조그만 손해를 내게 입혀도 그 손해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켠에 품고 사는 것이 또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안에 이와 같은 복수의 칼이 있는 게 또 사실이죠. 내 가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복수와 보복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문학 작품과 특별히 막장 드라마의 단골 테마가 되어왔습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이 아주 대표적이죠. 덴마크의 햄릿 대왕은 자신의 동생 클로디어스에 의해 독살을 당합니다. 동생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죠. 자신의 형을 죽인 이 클로디어스는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자신의 조카 햄릿이 물려받아야 할 왕권을 찬탈합니다. 어린 햄릿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자신의 왕권까지 빼앗아간 삼촌 클로디어스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햄릿의 애인도 죽고요, 애인의 아버지도 죽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 클로디어스와 햄릿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햄릿의 비극적인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복수의 끝은 줄초상이다. 다 죽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내고 결국 복수는 우리 모두를 다 집어삼키는 비극으로 결말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는 비극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햄릿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자, 오늘 시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냐면 초조해하지 말라.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에 초조함을 갖지 말라. 망할까, 죽을까, 쓰러질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면 나도 새치기 해서 가고 싶은 그런 시기심이 들어오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반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반칙하고 싶어져요. 정도를 걷는 게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할까? 저렇게 마음껏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 게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내가 목사라서 저렇게 못하는데, 나도 한번 마음을 시원하게 불의를 좀 한번 행해서 저 악인들을 한번 딱 단칼에 끝장내버리면 좋겠다.
그런 시기심을, 부러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 때문에 초조해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전혀 없어요. 이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북한의 김정은을 바라보면서도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예요. 푸른 채소같이 싱싱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조만간에 쇠잔할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확정된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 그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을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마라. 그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도 마라. 다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고 해를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십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나도 불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억제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7편의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37편의 표제에도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지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면 이 사울, 이 악인 사울의 이 악한 공격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던 다윗이 쓴 시는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뒤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죠.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길라 산에서 사울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을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7편이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시는 아닐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아닐까, 저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남편에게 원수를 갚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원수를 갚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원수의 이야기가 다윗과 사울처럼 그런 심각한 살고 죽는 관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 악행과 보복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자신의 칼로 심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예외 없이 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심판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심판자 하나님의 권한을 선언하신 겁니다.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함부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악에 대하여 보복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월권 행위를 중단하라. 인간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심판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두 번째, 악은 인간들에 의해서 진멸당하거나 심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능력도 없습니다. 왜?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을 심판합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귀신을 내쫓고 그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고 그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악을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악인을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도 악해집니다. 그래서 악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 사람의 악에 나의 악까지 더해져서 악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대응하게 하여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악의 힘을 더욱 키우고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악해져가는 이유예요. 악을 갚기 위해서 악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는데 악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거세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힘으로 악을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도 악해지기 때문에 악은 더욱 힘을 얻고 더욱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나 개인에 대한 악,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과 악인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과 악인에 대한 성경적인 대응법은 무엇인가?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악에 대한 성경적인 대응법이다. 믿음은 곧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은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은 그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악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래서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기하게 만드는 이 악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이 악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를 고통과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과 불평과 시기와 불만으로 이끌어가는 이 악,
이 악한 공격, 이 악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악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행위를 보이라 하는 거예요. 악인의 공격 앞에서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다. 그러므로 내 안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악인의 공격이 무엇이든 내 안에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기쁨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묵상할 때, 즉 여호와는 악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베실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싱싱해 보일지라도 쇠잔하게 할 것임을 묵상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의뢰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은, 그와 같은 의뢰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불평을, 시기를 죽이고 슬픔을 죽이고 절망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을 솟성케 합니다. 이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악에 대한 성경적인 대응법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선한 행위다. 믿음의 행위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어딜 길을 걷는데 정원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틀림없이 정원사가 그 정원을 가꿨기 때문이에요. 힘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깎고 부러뜨리고 잡고 제거하고 뿌리고, 그렇게 힘을 들여서 정원을 가꿨기 때문에 그 정원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정원이 그렇게 아름다운 법은 없어요. 2주, 3주, 한 달만 놔둬도요, 그 아름답던 정원이 정글이 돼버립니다. 여기저기서 쥐가 다니기 시작하고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이와 같은 정원과 같아요. 힘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내 마음의 정원, 내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내 안에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한데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저절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가꿔야 돼요. 그 기쁨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죽이고 소멸시켜 그 기쁨을 지켜내야 되고 유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수고와 노력을, 열심을 내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런 기도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죠. 끊임없이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오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가꾸고 키우고 회복시켜가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꾸지 않으면 지켜질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정원사가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좋은 밭, 나쁜 밭. 나쁜 밭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또 뭐죠? 자갈밭과 같은 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밭. 그 밭을 딱 설명하신 다음에는 네 번째, 착하고 좋은 밭.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좋지 않은 세 가지 밭은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딱딱한 마음. 그 다음에 자갈밭과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뜨거운 열기 타버린다. 이중적인 마음, 감정적인 신앙.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은 활 받아들였다가 나에게 고통이 되고 조금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내뱉어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밭.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밭.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그 말씀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내질 못하고 그냥 질식이 돼서 죽어버리는. 그리고는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시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밭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거 왜일까요? 그 나쁜 세 가지 밭을 제거한 게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착하고 좋은 밭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법은 단순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소멸시키고 믿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 밭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뿌리 뽑고 싸우고 지켜내고 이와 같은 가르드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악인들 앞에서, 이와 같은 악 앞에서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스럽게 하고 불평스럽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내고 지켜내고 뿌리 뽑고 다시 심고 마음의 정원사가 돼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을 함으로써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기쁨을 지켜내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내 안에서 유지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일 일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단 하나, 내일 일이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일을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일,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지키는 일, 어떠한 악과 어떤 악인의 공격과 회방과 미혹 앞에서도 내 마음이 지켜져서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나의 모든 미래를, 내일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을 온전하게 여호와께 맡김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요, 기쁨이 꿈틀거려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그거 한 거예요. 여기서 하루 종일 그거 했어요.
계속 맡기는 거죠. 계속. 그때 내 마음 안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내 창자 속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내 장기 속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내 모든 내일을 맡겨버리는 순간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맡기는 그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내일 일을 다 맡겨놓고 가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차피 내일 일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으니 저들의 핀 백합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저 공중에 나는 저 미물과 같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아무 염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사는 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루만 사십시오. 하루만. 하루살이처럼. 내일 되면 또 내일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생각하는, 하루만.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소망을 내일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믿음을 두어라,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때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찬송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 기뻐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기쁨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은 바로 여호와로 인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기쁨은 곧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의뢰하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고요. 여호와로 인한, 그리고 그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힘.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힘이 왜 다 빠져버리는지 아세요? 근심 때문에 그래요.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질수록 우리의 사명이 점점 더 커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깨의 짐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자원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힘은 오직 하나만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과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명도,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과업,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과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그 기쁨을 내가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갈수록 또는 우리의 사명이 더 커져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이 높아지고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더욱더 배가시키고 그 노력을 더욱더 배가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만 힘이 나옵니다. 전 존 칼빈 같은 사람, 또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사도 바울, 베드로, 주기철, 손양훈 목사님, 한경직, 김준곤 목사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한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한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똑같은 인생을 살다 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화업들을,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은 하나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그 마음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기쁨이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어떤 좌절과 환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길을 막아선 죄의 권능을 깨트리는 영적인 힘도 공급해 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의 간교한 미혹과 속임수를 이기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힘, 그 힘은 어디서로부터 오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그 거짓된 유혹, 그 거짓된 미혹,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쓴맛을 가져다주는 이 사탄 마귀의 계략들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에 우리가 완전히 젖어들지 않으면요 어설프게 내미는 사탄 마귀의 달콤한 캔디를 덥석 물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급 음식을 먹고는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음식이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음식을 멋진 포장지에다 가져다 주고는 덥석 물어버리는 이유는요 최고급의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쾌락을 맛보았다면 사탄 마귀가 어설프게 건너는 그와 같은 기쁨과 쾌락을 덥석 물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서 오는 힘으로 무장해야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천로 역정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의 미혹과 공격과 계략들을 쳐부수고 끝까지 천국문을 향해 입성할 수 있는 길은요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의 맛을 완전히 들여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설픈 사탄 마귀의 미혹을 쳐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실패를 해서 좋게 시작해서 중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떴는데 마무리를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은 했어요. 이륙을 해서 쫙 착륙을 하는데 착륙을 그냥 실패한 거죠. 그러면 잘 이륙해서 떠가지고 비행가 아무 소용없어요. 착륙을 그렇게 해버리면. 뭐 사역자들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과정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천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로 역정.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데요. 얼마나 많은 악인들을 만나고 미혹을 만나고 사탄마귀의 유혹을 경험하고 우는 사자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 오죽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우는 사자와의 싸움의 여정이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자들이 자신의 명예 안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자들이 자신의 성공 안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던 자들이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안에서 기쁨을 조금씩 스물스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는 사자같이 덥석 물어버리는 사자 앞에 덥석 물려가 버리는 거죠. 사탄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하여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맛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그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에 우리의 평생을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삶은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며, 미혹하는 자가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쓰는 쾌락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맛보면 사탄마귀의 그 미끼로 쓰는 쾌락 따위는 쓰레기가 돼, 쓰레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사탄마귀가 던져주는 그 더러운 미끼와 같은 쾌락들은요, 쓰레기처럼 쳐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철로 역정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 이 사탄마귀, 이게 악인이죠. 이 악이죠, 악. 이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유혹하여 삼켜버리기 위해서 미끼로 쓰는 쾌락들을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아예 맛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삶에 이 영생이 달린 중요한 직무예요. 그럼 어떻게 그 입을 지켜낼 수 있는가? 진짜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가짜 기쁨을 쳐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벽하고도 탁월한 그 기쁨과 만족 때문에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는 길 외에는 이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더 깊이 맛보는 것 외에는 이 죄와의 장기전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길지 몰라도 내일은 또 쓰러져요. 더 좋은 것을 맛봐야 덜 좋은 것을 내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쓰는 그 쾌락과의 전쟁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일에 더 힘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서히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묶고 있던 죄의 사슬과 결박으로부터 서서히 풀려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악인의 공격은 우리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악인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어떤 불의를 우리에게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악인의 악행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시편 33편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생각과 계획은요,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행복한 분임에 틀림이 없죠. 왜? 원하는 것,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행복한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행복의 근거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거가 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할 때 다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 있고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불행도 다스립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벌어진 집단 학살의 현장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자, 이와 같은 불행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불행조차도, 이와 같은 참극조차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불행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불행 앞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의 불행이,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이, 이 땅에 벌어지는 불행이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불행은 또는 이 세상의 악은 결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악 앞에서도, 그와 같은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도덕적인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룟 유다의 배반, 도덕적인 악이죠. 그러나 이 도덕적인 악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악 앞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만 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도덕적인 악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조차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믿음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악 앞에서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악은 없다. 악조차, 불행함조차, 그것이 어떠한 미국이고 어떠한 참극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그 불행과 악 앞에서조차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 앞에서 불평할 필요 없다. 불평하지 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악조차, 그 악 앞에서조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해진 그 악행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죠. 그것을 예표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악행이, 사탄 마귀의 이 악행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악조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행조차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무리 불행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과도한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다. 어떠한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 고난을, 이 좌절을, 이 환난을, 이 두려움을, 이 염려를 넉넉하게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난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불행이 불어닥쳤다 할지라도, 어떤 악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신음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힘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있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결국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어떤 마귀의 미혹과 공격도, 어떤 위기와 환난도, 어떤 무거운 짐과 어떤 무거운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러므로 기뻐하라.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무슨 비극이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